시편을 통해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의 법과 율례는 선하며 이를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주님은 공의와 재판관이시며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심으로 세상이 질서 있게 운영되게 하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의 삶의 등대로 삼아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재판장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 주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 이란 제목을 가지고 총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세 번째 제목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어디를 다스리실까요?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겠죠. 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자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네.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또 부자연스럽게 또 불공평하게 이렇게 다스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네. 설계자고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이 불공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공의가 죽고 정의가 죽고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는 선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다스림 다음에는 뭐가 있는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관이시므로 심판 때에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의 관을 주신다는 거죠. 상을 주시는 것이고 악한 자는 벌함으로 세상이 정말로 질서 있게 운행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은 혹시 우리의 때에 힘들고 불공평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무엇을 다스리실까요? 온 세상. 좀 더 이것을 우리에게 가깝게 얘기하면 무엇을 다스린다는 건가요? 나의 인생.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온 세상, 온 우주, 나와 관련이 없이 보이겠지 않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너무 커서 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온 우주의 왕께서 온 우주뿐만 아니라 조그만 나의 인생도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시편의 내용은
나의 창조주인데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 시편 8편과 100편을 공부하겠고 그 다음에 나의 왕이 되시는 시편 97편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심판자가 되시는 시편 75편 이런 왕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의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의로우심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으로 보면 첫째 날은 그는 우리를 만드시니요. 창조. 두 번째는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증거들,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확실하고 공평하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라는 내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과 100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를 하셨으면 창조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했으니 그냥 인생은 인생대로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해서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00편에 보면 창조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나의 백성이고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 속에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기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네, 시편 8편에 보면 첫째 절하고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나요? 같네요. 네, 똑같죠? 네. 네, 똑같은데 그 안에 두 가지의 큰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천연계, 이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이 창조를 했기 때문이죠. 창조주만이 결국은 이제 설계자죠. 모든 일의 설계자만이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창조주, 설계자만이 그를 창조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주만이 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창조주의 영광과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배에 참된 이유는 창조주이시기 때문.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악한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자비하심 앞에 겸손히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째 날, 주께서 다스리신다. 네, 시편 97편에 이제 주께서 다스리신데 주님은 이제 나의 통치자 이런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97편을 우리 짤막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왕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제 악을 미워하고 결국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결국 우리는 건짐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건질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하려면 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의 세계는 질서와 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의 예배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에 악인들이 번영함으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면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기쁜가요? 실망스러운가요? 실망스럽죠. 힘들죠. 또 시험에 받죠.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번영함을 볼 때에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어려움을 겪지?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 인생들 볼 때는 어때요? 힘들죠. 이런 시간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치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기뻐하고 언제 완성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재림의 그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이 번영함으로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기뻐하고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희망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결국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다 함께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인들이 번영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시편 기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회복하실 나라를 고대한다. 무한한 표준을 따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늘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산대로 측정하지도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께도 커야 하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그분에게도 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만일 그분께서 동일한 능력만을 소유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높임을 받으실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고난이 많으므로 굳건하던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예,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시편 75편입니다. 이 재판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공정하지 않으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공평하게 우리의 억울함을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75편을 우리 짤막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주가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내가 공정하게 재판하리라. 땅과 세상 모든 민족이 흔들릴지라도 땅의 기둥은 확고할 것이니 내가 그 기둥을 세웠음이라. 나는 교만한 자들에게 거만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악인들에게 거만한 콧대를 낮추라고 하였다. 너희는 허세를 부리며 교만하게 말하지 말아라. 그가 악인들의 힘을 꺾어버리실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힘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가 되면 내가 공정하게 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공정하게 재판한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아대고 어떻게 할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2절에 뭐라고요? 정한 때가 되면 내가 공정하게 재판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 재판의 결과로 의로운 자들은 힘을 얻게 되고 악인들은 힘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셔서 살핀다는 것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힘들지 않는지 그리고 구원하실 자를 찾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어떻게 변호하시고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 심판은 결국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악인으로부터 이렇게 건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악인으로부터는 건지시고 겸손한 의인에게는 정말 멋있는 단어죠. 구원의 관을 씌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을 벌하시지만 또한 와서 회개하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용서하신다. 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의 통치를 끝내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관을 씌우신다. 만민이 재판장 앞에 서야 한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심판날을 고대하면서도 그날을 두려워하는 죄인을 불쌍히 보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날을 위해 복음을 나누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예,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05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은 이 언약을 여러분께서는 쉽게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두 당사자가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된 것이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이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우리와 나와 약속을 하셨고 결국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간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편 105편을 우리 짤막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예, 이게 꼭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약속을 우리가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주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고 우리를 압제자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날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겠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향하게끔 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또 당사자니까, 구원의 당사니까
우리의 할 역할도 있겠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정의와 보호를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언약을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언약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안전하게 된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있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역사를 통해 언약 지키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듣고 보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굳게 믿고 저도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은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93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증거라는 뜻은 이 백성의 종교적 사역 삶을 다스리는 법과 규례의 총집합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규례는 매우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은 변할 수도 없고 깨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의인은 안전하고 안정된 하나님 율법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주 안에서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왕,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들, 율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간에는 우리가 때로는 불공평하게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시련이 없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것이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 넘어뜨릴 수 없다. 율법을 잊지 않도록 의식과 규례가 주어짐.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규례를 주셔서 이것들을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요구사항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그들의 창조주를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깨닫도록 해야 하였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기를 좋아했더라면 수많은 의식과 규례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확실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과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부족한 제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증거를 간직하고 등대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